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구정 설 명절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우리나라의 명절들을 보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로 말하는 유월절, 칠칠절, 또한 초막절의 다양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77절에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과 더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초막절에는 광야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정신이 있고 모든 절기 순서들의 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도 어쩌면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에는 지난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해 소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추석 때는 한 해 살아온 것에 감사하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과 기림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각 가정에게 필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귀한 성일인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나와 우리의 이웃들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며 또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바울의 이 여정은 지난 과거의 3번의 여정처럼 전도 여행의 성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전도자가 아닌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부터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여러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예루살렘 부대한 가이사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재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지적한 죄목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법정인 로마의 법정을 향해 후송되는 중인 겁니다. 이 바울의 로마까지 이동 수단은 배였고 거리가 멀어서 배도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정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가이사랴, 시돈, 무라, 미항, 살모네까지 바울이 여정을 갑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항해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배를 탔던 때는 11월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시 지중해의 계절은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때 항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아무래도 배를 많이 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항해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후송을 담당하는 군대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만 믿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서 이 미항을 떠나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스르디스라는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14일 동안 이 넓은 이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 못했지만 2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이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을 포함한 배 안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두들 큰 위기 앞에서 절망과 낙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경험이 떠올랐는데, 제가 과거에 RBF라는 선교단체 간사를 섬길 때에 다른 사역자분들과 리트릿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리트릿은 뭐냐면은 진격 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는 의미로 사역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리트리트 장소를 물색하다가 예전에 사역했던 선배 사역자분께서 자신의 고향인 전북 군산 옆에 있는 선유도가 내 고향이니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대해 주셨고, 마침 선배분의 아버지께서 어부 출신이셔서 선장 일도 함께 하고 계셔서 군산항에까지 나오시고 저희를 배로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어 차로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배로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뜬 마음으로 군산항에서 배를 타고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네, 날씨가 항구를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조금 올 뿐 괜찮았는데 막상 바다에 나가니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하고 점점 빗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이러겠지 했는데 계속 파도가 높아지더니 배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보라가 배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하고 배 요동함으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TV 뉴스의 기상청 예보를 보면 파도가 3, 4m로 높이 일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무서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위아래로 계속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을 배선실로 다 들어가게 하고 이 불쌍한 형제들은 자리가 없어서 최대한 배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저는 물보라가 치는 배 안에서 최대한 괜찮은 표정을 지으면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메 어쩌나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다 괜찮네라고 말을 하지만 다들 표정이 얼어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베테랑이신 선장님과 주님의 도우심 덕분에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원래는 군산항에서 선유도까지 30분, 배로 3,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바다가 고요할 때는 멋지고 아름답지만 어쩔 때는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 안의 사람들은 1시간 남짓의 저의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 날 며칠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도요, 굳건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리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죄수의 신분에 있음에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배는 파손되겠지만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고 섬에 걸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배 안에 276명은 바울의 말대로 무사히 구조되어 멜리데라는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요, 이 본문 2절을 보시면 좀 특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섬인 몰타 섬이라고 불려지는 이 멜리데 섬에는요, 원주민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포함한 난파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였는가 하면 불을 피워 영접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였대요. 근데 왜 이것이 그냥 동정이 아닌 특별한 동정이었는가 하면 서로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원주민들과 배에 구조된 사람들의 대부분인 헬라인들과의 관계인데, 헬라인들의 민족의 특성상 다른 민족을 향한 배타가 심했습니다. 특히 미개한 원주민들 족속에게는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원래 이 성경에 지금 보면은 원주민이라고 나오지만 헬라어로 보면 야만인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헬라인들도 이러한데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자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27장 후반에 보시면 선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배 안에서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고 해요. 군인들도요, 섬에 다다르면 죄인들이 도망칠까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한 바울을 포함한 죄인들을 죽이자,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배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 원주민들은 특별한 동정, 즉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멜리데 사람 같으면 저에게 좋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불 피워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버려둘 법하지만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2절 마지막에 원주민들이 우리를 다 영접했더라 해서 이 영접의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프로셀라 본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요, 이 영접 프로셀라 본토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반자로서 상대방을 대하다, 타인을 우정과 친교 가운데로 맞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에게 넌 나의 동반자야, 넌 나의 최고의 사람이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곳을 보시면 로마서 14장과 1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의 각 내용을 보면 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장에는 주의 성도들도 그렇게 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받으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받는다,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받는다의 단어가 오늘 말씀의 이 영접, 프로셀라본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276명을 향한 원주민의 특별한 친절과 받아줌은, 영접은 인간의 배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한 배 안에 있는 모두를 향하여, 물론 그들 중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타인을 홀대하는 죄인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의 특별한 친절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선하지 못한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열 나흘간의 생명을 건 사투와 더불어 11월의 겨울의 비와 추위로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계신 거예요. 흥미롭게도 멜리데 섬의 뜻은 가나안 언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절망과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숨쉴 수 없는 삶, 하루하루의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을 뻗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메말라 버려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약한 가지와 같은 우리여도 또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나의 능력의 팔로 구하기 원한다, 선함과 인자함으로 너희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28절의 내용만 딱 보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어떤 쉼이지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결같은 따뜻함의 온유와 겸손, 이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을 주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에 값지고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대하듯이 내 힘을 다 빼고 접고 조심스럽게 귀하게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원주민의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처럼 배 안의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과 마음의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에서 비롯된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상하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치 배 선원들처럼 파산된 배처럼 상처와 고통으로 마음이 깨어져 해상살이에 지쳐 공고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선원들과 군인들처럼 때로는 세상의 부정에 물들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에 쉼을 주시고 죄에서 떠나 바로 서게 하시는 피난처인 당신의 섬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의 배가 하나님이라는 섬과 항구에 다다르고 머물러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베품과 안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죄로 비롯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추위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힘겨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원주민들이 피워오는 불을 유지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널려고 합니다. 근데 독사가 갑자기 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 4절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달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요, 독사로 인해 손이 물린 바울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죄수의 신분인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더 큰 죄를 범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쩌다 살아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다시피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많은 재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였습니다. 풍랑에서조차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사에게 손이 물린 고통의 사건으로 인해 제자이며 위로자인 바울에게는 살인자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우와 반응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과 사단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현상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고통이 오는 이유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실수해서 그런 거라고, 너가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진행되는 것도 더 안 되는 거고 매번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또한 그 아픔과 실패의 책임을 바로 나에게서 찾게 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책임과 저주를 나 자신에게서 떼어내려고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고 구슬하고 부적을 지참하며 다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현상으로 우리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교묘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말할 때에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입니다. 이 말을 푼다면 바다에서 살아난 것은 어쩌다 요행으로 살아나왔지만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276명이 산 것, 그것이 어떻게 요행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랑에서 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고통과 시련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일하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행이다, 우연이다라고 치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향한 예정하심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전에 받은 은혜를 쳐도 지금 현재를 봐라. 힘들지 않냐? 포기하고 싶지 않냐? 과거에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존재하신다 해도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하나님을 왜곡되어 여기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점차 하나님이 사라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힘써야 할 것은, 마음을 다잡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통독과 또한 큐티 묵상을 하는 이유는 신앙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습관적으로 교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또한 말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며 우리의 인생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의 현상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악한 소리에, 이제껏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세상의 소리에, 자신이 정의인 척하며 온갖 거짓말로 올가매는 사단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지 못했지만 2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멜리데 섬에서의 석 달간의 쉼을 끝내고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11절 말씀 끝자락에 보시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호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해야 할 때에 안전한 항해가 되기 위해 그러한 배의 앞에와 끝에 쌍둥이 신의 모형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 말을 적어 놓았을까요? 없어도 되는 말인데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 사건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풍랑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고 원주민들의 특별한 영접함을 받으며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 해를 받지 않음, 또한 보블리오 부친까지 낳음이, 이 모든 것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디오스구로 쌍둥이 아들신들의 역사함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역설적으로 표현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주의 성도인 너희여 봐라, 항해를 주관하고 우리의 보호하고 지키는 신은,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참 신은 디오스구로 쌍둥이 신이 아니라 원주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가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276명의 반응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실상 몰랐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로마를 향해, 가이사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살이에 지치고 낙심하며 자초된 비와 추위에 허덕이는 여러분을 향해 불을 피우고 영접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주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과 삶의 나아감이 2025년과 남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